7편의 제목과 시편 7편의 본문의 연관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편의 제목에는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리는 노래로 이렇게 나타나죠. 특별히 시가연과 베냐민인 구시의 말이 본문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문자적으로 이 히브리어 시가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 본문에 나온 단어고, 하나는 고대 근동에 관련된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를 보시면 이제 우리가 시가연에 어떤 그 연관성이 있는지를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 문자적 의미에서 히브리어 시가연은 고함치다, 미치다, 미친 사람처럼 뭘 뜻하는 이 동사 샤가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시가연이라는 이 단어는 시편 10편 외에는 구약 성경에서 딱 3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신명기 28장 28절에서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을 미치게 한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스가랴 24장 4절에서처럼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자들을 미치게 한다. 이 셋째는 열왕기하 9장 20절처럼 예후 왕이 막 광기에 차서 막 미친 사람처럼 이 병거를 모는 모습, 뭐 이렇게 이제 3번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는 이 시가연은 미친, 광기라는 의미로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이 동일한 이런 의미로 시편 7편에 이 시가연과 연결을 해보니까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7편에서는 이와 유사한 의미의 상황이나 현상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두 번째, 시가연이 고대 근동어와 관련된 문자적 어떤 유사성이 있겠는가 하고 찾아봅시다. 고대 아카드에서는 시가연과 동일한 어근으로 추정되는 세구의 뜻이 막 부르짖다, 탄식하다로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에티오피아 언어에서는 미치다, 아랍어에서는 막 속삭이다 또는 의미 있는 산문 형식으로 낭송하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편 7편에서 시인이 부르짖는 모습이 등장하는 소위 탄원시라는 의미에서 시편에는 약 3분의 2 가까이가 탄원시인데요. 이 시편 7편의 내용과 시가연의 고대 근동어의 유사성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시편 7편 외에 시편의 탄원시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데도 어디에도 이 시가연이라는 의미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가연은 탄식이나 탄원과 관련이 있다고 단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박국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시가연의 의미를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9절에서는 하박국 3장의 노래가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수금에 맞춘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3장 1절에서는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고 이렇게 진술되어 있습니다. 이 시가연과 시기온옷이 같은 어근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혹시 시기온옷처럼 시가연도 어떤 멜로디를 연상하게 하는 게 아닐까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편 7편의 시가연은 문자적 의미가 장르상 이제 음율과 관련 있는 산문시다, 이렇게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어서 이제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라는 제목이 나타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베냐민인 구시에 관해서 찾아볼 수가 없죠.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베냐민이라는 것은 이 지파가 사울의 충성스러운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탈무드는 구시가 사울이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고요. 뭐 어떤 학자들은 구시가 사울의 아버지 기스와 시편 3편에서 봤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 달아날 때 저주를 퍼부었던 베냐민인 스무이를 복합적으로 상징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4장에서 26장과 사무엘하 16장 5절과 20장 1절에서 사울과 다윗이 긴장관계가 있었고 사울에게 충성심을 보이는 베냐민 지파들이 다윗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으로 대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구시라는 인물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베냐민이라는 점에서 다윗에게 부정적이고
다윗과는 대립각을 세웠던 인물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베냐민 구시의 말이란 다윗에게 부정적인 인물인 그 사람이 한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목의 베냐민인 구시의 말은 본 시의 시인이 시인을 부정적으로 대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고난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제목의 의미를 한번 염두에 두고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편 7편 1절에는 시인이 원수들을 뭐라고 하냐면 추적자라고 말하고 있고요. 2절에서는 그 원수들이 사자같이 시인을 쫓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6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7절과 8절에서는 모든 민족 위에 자정하시는 심판자 하나님의 모습, 그 다음에 11절에서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 그 다음에 15절에서는 웅덩이와 함정이라는 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인의 상황이 재판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시인은 재판과 같은 어떤 송사의 직면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제목의 시가연을 통해서 본시는 형식상 장르상 산문시며 제목이 베냐민인 구시의 말이라는 데서 본시의 내용과 미루어서 무죄한 시인이 원수들로부터 법적인 고소나 함정에 빠져서 고난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시인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억울한 자를 보호해 주는 방패가 되실 것을 믿고는 있죠. 그래서 본시는 1차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 지파 사람들과의 긴장관계를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는 1차 독자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을 모함하거나 함정에 빠뜨리고자 했던 분위기를 염두에 두고 그 분위기로 본시를 읽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혹 억울하게 모함을 받거나 송사를 당하여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시는 무죄한 자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염원하는 탄원시이기에 베냐민인 구시와 같은 세상 사람들에 의하여 모함을 받거나 어려움을 처할 때 무죄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권고의 시며 또 그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것이라는 은혜와 위로의 시입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